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기쁘게 예수만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해보죠.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아니요, 아니죠? 이거 지금 아니요라고 안 하셨죠? 예. 아멘이시죠? 천국 갈 거잖아요. 예.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벌써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천국을 확신하는 신앙인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천국문 앞에 수위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서 살았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천국의 문지기가 우리들에게 던진다면 그럼요.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생활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주일 아침에 당연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 교회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도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모태신앙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그냥 믿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일요일 날에도 모시고 말이야.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요일 휴일, 쉬는 날, 이게 아니라 주일이거든, 주일. 주일의 개념으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도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소한의 것, 주일 성수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국이 있음을 믿었고 나는 천국에 죽으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물론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철석같이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바라게 되는 일이 된 것이죠.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천국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조금씩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보시죠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말도 못하시기 전에 이 간경화로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간성 혼수가 오기 전에 마지막 시간에 가족들하고 다 인사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국에서 같이 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마지막 말하기가 힘든,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짜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얘기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우니 고통스러우니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일들도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오늘 살아가기도 버겁다 하는 생각으로 바쁘게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우리의 삶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험하는 것들이 다가 아님을,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견디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은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시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에 방점이 딱 찍혀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기쁨으로.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밭을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냐?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팔 생각도 없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소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맞아들이시고 나를 안아주실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힘들고 지치고 그냥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그래 고생했어, 이제는 나와 함께 누리자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네들이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주님을 잃지 않는 삶은 뭐 당연하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오늘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헌신이 기뻐지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헌신하면 오늘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적금 넣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많이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살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잔치상에 불러들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게 되는 잠깐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들, 헌신으로 인해서 땀 흘리는 것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묻습니다.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좀 교회에 오셔가지고 얼굴 표정이 좀 무거우신 느낌이 들어요. 저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광명을 보니까 오픈바리 있더라고요. 오픈바. 다른 동네보다도. 여기 뭐 만두집 생기고 핫도그집 생기고 도너츠집 생기고 뭐 이것저것 생기면요, 여기 광명은 오픈바리 대단히 세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많이 바뀌어요. 업종들이. 어디 생겼다고 하면 와 우르르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픈바리 교회에도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화평교회 딱 부임해 왔을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원수가 지금보다 적었어도 뭐 합시다 하면은 촥촥촥 모였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민망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얼굴 표정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거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가뭄에 콩나듯 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기뻐해야 돼.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얼굴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무튀튀 하고 그냥 노래끼끼 해가지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저는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종순 권사님하고 최강분 권사님 찬양하는 뒷모습이 너무 이쁘다니까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50견 같은 게 있으실 만한데 번쩍 드세요. 박수 치시는데도 최강분 권사님은요, 해병대 박수 치세요. 해병대 박수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야 생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잿빛으로 그냥 시커먼지. 자,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고 의도적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기쁨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것보다 반이나 있네? 이게 더 행복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긍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 기뻐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찾아야 된다는 것. 내 남편의 장점들을 찾는 거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30년, 40년 산 분들한테 교회 안에서도 뭐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서로에 대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장점들 써보라고 하면 아주 막 힘들어해요. 막 힘들어요. 단점 쓰라고 하면 막 하면서 종이 좀 더 주세요 막 이러고 앉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쁘게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일들을 다 차단하고 집안도 돌보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예수를 믿으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십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우선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효도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었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막 형편없이 굴어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면서요. 부모에게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끼친다는 거죠? 내가 불륜으로 살고 있고 바람 피고 있고 맨날 간음하고 앉았는데 11조를 매달 1,000만 원씩 해요. 무슨 소용이죠? 11조 1,000만 원씩 하니까 장로를 시켜야 된다. 불륜인데? 맨날 간음하는데 매일 도박하고 사기치고 하는데요. 사기친 돈으로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도박해서 딴 돈 가지고 근데 참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만 도박해서 딴 돈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박해서 딴 돈을 그냥 딱 해서 1억을 땄다. 그러면 11조 해야죠. 나쁜 짓으로 돈 벌었으니까 10에 2조나 3조 정도 내야 됩니다. 이게 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박해서 번 돈, 그 사람의 피눈물과 같은 거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돌려주세요.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돈이에요. 피 묻은 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11조의 정신이 어떤 거라고 했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10의 1조를 했으니까 10의 9조는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 11조는 뭐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물론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한번 시험해보라. 11조에 관련된 것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조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의 정신인 거예요. 당신이 11조를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이거는 조금 좀 단답형이고요. 좀 더 수준 높은 답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의 표지로서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처럼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11조의 정신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막 술 퍼먹고 막 좋지 않은 곳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하는 것이 범죄다 아니다? 범죄다 아니다? 범죄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돈의 씀씀이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뭘까요? 이 땅에서의 기쁨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쌓이고 쌓여서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루 밤새도록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헛구물만 올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피곤하고 고단하죠. 하루 종일 실패하고 낭망했는데 빈 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저 목수의 아들이 무슨 배에 대해서 안다고, 바다에 대해서 안다고, 그물질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태워줬더니만 예수님이 하란 대로 했더니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나보다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으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세상적인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 저랑 동업하시죠.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능력이 있으시니 제가 좀 더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할 테니까 50대 50 이렇게 좀 해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돈 많이 버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대로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했겠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막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어부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놀라운 그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세상의 것만 집착하게 되다 보니 내가 태운 그분,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쁨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해가지고 집안도 다 내팽개쳤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들도 나온 걸 보죠. 완전 그냥 가정을 버리고 날아갔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물론 그 전보다는 소홀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 가정을 이끄시고 인도했을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주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삶은 분명 복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라거나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거나 선교사로 나가라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따르라, 이 신념을 따르라, 이 교리를 따르라, 이 신학을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내 삶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거나 예수님이 남기신 교훈을 믿거나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바른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각종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수없이 선포됩니다. 라디오도, TV도, 유튜브도, 인터넷도 어디에서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해집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지금처럼 자세하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전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지금처럼 사회에서 매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했던 적이 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다른 뭔가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영적 간음이라고요. 정치적인 노선이나 내 인간적인 기호나 여러 가지 구호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보게 되면은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명 다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우선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보죠. 이것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내가 기쁨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감당하게 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가? 이거 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그저 천국 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의 돈과 지식과 명예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면 다 가진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내 얼굴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얼굴 표정이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싱글벙글 웃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그래서 내 얼굴빛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밝아지고 있는지 어둠의 자식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시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실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 보고서 빛이 있으라 한번 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는 분들 엘리베이터에서 빛이 있으라 한번 하시고, 1층 로비의 주보함 옆에 큰 거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한번 하시고, 그래서 기쁨이 이 교회 사람들은 화평교회를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는 이 하안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저 화평교회 교인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저렇게 싱글벙글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화평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